묵도함으로써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안보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찾아온 모든 심령들에게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위로와 은혜와 응답과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출타한 심령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또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배 끝마치는 시간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2장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 제께 교동문 24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으나니여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합니다. 너 하나님께 끌리유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더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의 만족을 열어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서도록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물로 창조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의 자리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국민이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위기에 있는 남북 문제와 경제 문제와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서 온 국민의 삶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그 가운데 있어오니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신의 이념과 권력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삶을 누리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에 더욱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저 사마리아 땅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귀한 대한민국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울산 서구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우리 서구교회 재단에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있어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울산 서구교회가 더욱더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아멘.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복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충만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울산 서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믿음으로 하나로 세워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멘. 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강건한 육신으로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여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서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이 다니에 귀한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오늘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기름이 부음이 임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귀한 목사님 입술로 증거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 심령을 녹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다스리는 그 귀한 생명의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날마다 무릎으로 기도하는 목사님입니다. 아버지 그 기도소리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모든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고 이 재단의 큰 뜻을 이루고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사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예배 가운데서 전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녹이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으로 거듭나는 삶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성가대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가대 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때마다 아버지 그 찬양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신금을 누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든 심령 가운데 들어지는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아주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73편 27절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성가대원들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성가대로 또 수고하는 이들에게 건강과 앞날의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제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 충만과 입술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의 능력으로 항상 건강하십시오 하고, 이 질고 많은 현실 속에서 우리 주의 능력으로 건강하십시오 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 시간은 지난 주일날 주를 멀리 하는 자와 가까이 하는 자, 이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알파와 오메가로서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주시는 분이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유일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을 사람들 손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 이렇게 부르며 그렇게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에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성경에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럼 인간이 만든 모든 신들은 우상이고 허상이고 거짓이다. 그거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빌고 소원을 하려도 거기는 응답도 축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모든 생명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만 경외하고 나만 섬기고 나만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심으로 형통한 삶이 되어지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유업으로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는 모든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고 섬기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얼굴을 향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멀리함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멀리하는 자는 한마디로 망합니다. 영육이 망합니다. 영혼도 망하고 육신의 삶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성도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세상으로 향하고 성도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받아야 할 백성이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으로 향하면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사람에게 재앙을, 환난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얼굴 돌리고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 것도 사랑하다가 결국 저주받고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 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환난을 내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왜? 그것을 통해서 연단해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을 멀리하는 자에게는 화도 임하고 환난도 임하고 고난도 임하고 눈물 흘리는 일도 만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 40년 길을 하나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만남의 주라기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앞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창대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패역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악한 사람들을 멀리서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참히 짓밟히게 하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로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다 상실해버릴 때에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애굽에서도 건져내었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또 건져내었죠. 하나님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게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계속 이어진 교회의 역사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반복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죠. 신앙생활 하나님 멀리하고 자꾸 세상과 벗이 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 더 사랑하고 돈 더 사랑하고 세상 것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통을 주신다. 지난주에 주님을 멀리하는 자에 대해서 조금만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망하고 고통과 불행이 찾아온다 그랬죠.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73편, 시편 73편 27절, 예레미야 2장 19절에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경외 안 하고 사는 게 이게 악이고 그게 고통이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요, 하나님 멀리하면 반드시 고통하는 일이 생겨요. 반드시 고통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난과 징계의 매를 맞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에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러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얼굴 돌리고 세상으로 향하니까요, 하나님이 큰 환난을 주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주는 이유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형통하지 못하고 축복이 타인에게로 이전된다고 그랬죠. 신명기 28장 29절에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라고 하였고, 예레미야 6장 11절 12절을 보면서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그러니까 집도 밭도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남에게 주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가정 파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타인에게로 이전시켜버리겠다. 영적으로 잘못 되어진 삶을 살면 축복을 하나님이 다 해소해 간다는 거예요. 다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그 축복 때문에 교만하고, 그 축복 때문에 타락하고, 그 축복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을 다 뺏어감으로 결국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로 불사르겠다 이랬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15절에 보면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은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무 같은 그 백성을 태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아니하면 불같이 나를 태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0절에도 그려놨어요.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끄지지 아니하리라. 이 불같은 환난이 찾아와서 태웁니다. 다섯 번째는 재앙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합니다. 사사기 2장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자,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막 내리니까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재앙을 하나님이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게 심했다. 예레미야 21장 5절 6절에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단히 많이 노한 걸 가리키죠.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나님의 손이 재앙을 내리면 큰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환난 그리고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래놨어요. 자, 여러분, 칼, 기근, 전염병. 칼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그래놨어요. 보내는, 자, 내가 칼, 기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겠다. 누가 보낸다고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 일어나게 해서 전쟁을 통해서 무참히 짓밟고, 기근을 통해서 굶어 죽고,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하는, 이걸 누가 보낸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보낸다. 하나님이 보낸다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한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씻은 그릇을 딱 뒤집어 놔, 이 그릇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하겠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잘못되니까 그릇처럼 그냥 디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축복. 하나님이 딱 뒤집어버리고, 그릇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라 하나 뒤집어버리려고 하면 미국인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인들 감당할 수 있겠나요? 대한민국인들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대로마 제국도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니까 망하는 거예요. 예. 바사 왕국 하나님 뒤집어 버리니까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이 그릇 뒤집듯이 내가 뒤집어 버려야 되겠다 하면 그 나라 망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왕이, 대통령이 나라 지켜야 되겠다, 나라를 만세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되겠다, 아무리 애써도요, 하나님이 내가 뒤집어야 되겠다, 그 나라는 완전히 망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질 수 있어요. 이런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거 주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잠시 연단과 환난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잠시
훈련시키고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정금 같은 이런 교인 만들고 더 큰 갑절의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여러 모양으로 복주기 위해서 잠시 환난, 고난, 연단은 있을지 몰라도요,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가지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딱 뒤집어 버리는. 그리고 적군 앞에서 피하게 되고 비극이 찾아온다고 했죠. 신명기 28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성공하는데 성공하고 잘 나가고요, 형통하고 잘 나가는데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데, 그러면 축복 더 주면 더 멀리 가버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좋고 영적으로 더 타락하는데, 안 그래도 타락했는데 물질 축복 더 주고 세상 것 축복 더 주면 주님 더 멀리 가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을 해도 실패, 뭘 해도 성공이 아닌 실패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52장 10절 11절에도 보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벌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자, 여러분 철저하게 실패하게 했어요. 눈으로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앙망하고 안 살고 우상을 바라보고 교만하고 잘못된 정치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을 눈으로 보는 가운데 자식들 하나하나 다 죽였어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아버지가 보는 가운데서 왕자들을 하나하나 다 죽였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왕은 두 눈을 그냥 빼버렸어요. 여러분 두 눈을 뽑을 때에 눈에서 피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비극입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두 눈을 뽑아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일곱 번째는 장애물이 생기고 옆구리에 가시로 인하여 울게 되어진다고 했죠. 예레미야 6장 21절에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라고 했고, 또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내 길이 평탄하고 내 길이 축복의 대로가 쫙 열리죠.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장애물을 너희 앞에 두겠다. 장애물이 뭡니까?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장애물을 내가 두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2장 2절에서 5절에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섬기고 세상 것 사랑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사니까 옆구리에 가시가 되도록 하겠다. 옆구리에 가시는 나를 언제나 지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자꾸만 고민거리가 생기고 한숨 쉴 일이 생기고 말이죠. 예? 그 너무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예?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보김 히브리어를 보면 뽀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뽀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곡하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팡팡 우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울고 너무 괴로운 일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뽀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잘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뽀킴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뭐 통곡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요 평안하게 살고요, 우리 가정 행복하다 참 좋다 싶어도요, 하나님이 뽀킴하면 딱 주면요 울 수밖에 없어요. 뽀킴이 딱 생기면요 그 상황 자체가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뽀킴이 안 생기고요, 기쁘고 즐거워하는 이런 좋은 일을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꼭 뽀킴을 주어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여 하고 이제 주님 찾는, 꼭 뽀킴이 와야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어지면 안 돼요. 오늘 새벽에도 잠시 언급을 했잖아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고 했죠, 그죠? 말이나 노새는 꼭 해초리를 들어야 말을 들어요. 주인이 해초리를 들어서 쳐야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꼭 뽀킴이라는 해초리를 들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좀 미련한 사람이죠. 사전에 우리가 미리 하나님이 경고할 때 잘 깨닫고 말씀 앞에 바로 돌아와서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예배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뽀킴 안 만나게 하고 매 안 맞게 하고 평안하게 사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8번째는 그릇을 엎음같이 엎어버리겠고, 9번째는 평안이 사라지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10번째는 점점 낮아지고 꼬리가 뒤어진다고 했죠. 자, 오늘 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복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73편 28절 본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한마디로 복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시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2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쭉 바라보면 2절 먼저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도다라고 했고 8절 9절에 가서 보면 그리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면 그 말이죠.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흑암, 어두움이 다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치게 하겠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가까이 하면 어두운 일들이 다 사라지도록 하나님 만들고요. 밝은 빛이 비춰지는 밝은 빛은 좋은 일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어두움의 반대말이잖아요. 광명한 밝은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거는 외상을 입은 몸에 새살이 돋아나듯이 말이죠. 하나님이 질병을 급속히 치료해 주겠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에게 건강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네 뒤에 호위하리니 이거는 하나님이 방패처럼 호위를 해 주시는 이런 축복. 그리고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흑암은 물러가고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추어주는 이런 축복이 나타나도록 한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시편 63편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를 가까이 따르니 어떻게 됩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래놨어요. 주를 가까이 따르니까 주의 오른손, 힘 있는 손,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으로 붙들어 준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를 가까이 따르니, 따르니라는 말이 원래는 따베카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따베카라는 이 원형은 원래 따베크라는 원형이 따베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주를 가까이 따르니 이 말은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밀착되어서 주님께 딱 들어붙어 있는 이런 상태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주님과 안 멀어지고 주님과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딱 들어붙어서 밀착된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주면 그 사람은 뭘 하든지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 힘 있는 손으로 딱 붙들고 간섭을 하면 그 사람은 범사가 뭘 하든지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멀어지고 하나님께 딱 들어붙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손으로 딱 붙들어준다. 그래서 성공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뭘 하든지 잘 되도록 해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앙과 화가 물러가고 만족된 복이 임합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까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고 했고요. 시편 65편 4절에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재앙이 물러가게 하고 만족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백합화처럼 피는 축복, 이거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바로 섬기라 그 말이에요. 호세아 14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백합화처럼 피는 복을 주겠다. 그리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렸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정표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님 내가 사랑해요, 이게 주님 사랑의 증거가 아니고요.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자는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환난이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신앙생활하기가 아무리 어려운 악조건이 되어도 나는 말씀을 따라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또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란을 떠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버리라 또 버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백세에 얻은 이삭, 그거 번제로 불을 태워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표였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표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사사로운 생각대로 사는데, 주님이 볼 때 주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정말로 진정 사랑할 때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의 삶을 또 살고요. 예? 세상 것보담도 주님이 나의 보배다 생각을 하고 주님을 내 보배로 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내가 너에게 보배가 되어주겠다,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 소망이다, 하나님이 내 보배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의 가정에, 내가 너의 인생길에, 내가 너에게 보배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배가 되어주는데 무엇이 안 될 게 있겠습니까? 모든 게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말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가 세상 밖에만 있는 게 아니다. 교회 안에 탕자들이 많이 앉아 있다고 그래요.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마음은 주님과 멀리 멀어져 있는 이런 탕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탕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게 되고 환난을 주게 되고 지향을 내리게 되고, 왜? 한마디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정신 차려야 돼. 그 신호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정신 차려야 돼. 그것 때문에 매를 들게 되고 환난이 찾아오고 복힘이 생겨서 통곡하는 일이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 시대보다도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뭐 부모가 핍박을 합니까? 남편이 뭐 교회 나가면 뭐 두드리 팹니까? 뭐 이 시대처럼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나?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 모양으로 시험거리가 생기고 주님을 나도 모르게 멀리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최 목사가 지난주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절대로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나도 모르게 멀어지면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어떤 환경이 되어져도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응답을 해주겠다. 소원을 들어주겠다. 백합화처럼 피어나는 너의 앞길에 풍성한 곡식처럼 그런 복을 내려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보배로 여기고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힘있는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뭘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크게 복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날에 눈물보다는 기쁜 일, 축복된 일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이런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와 또 이번 주